이스라엘의 영웅은 다윗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물론 추앙을 받지만은 현재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그런 영토를 확보했고 또 평화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의 육각형 별을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는 오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눈이 어두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의 그 말은 이제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이상적인 인물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무엘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여 킬로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래서 총 40여 년을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대표들이 다 헤브론으로 이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이렇게 높이고 왕으로 인정하고 세우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당대에도 영웅적인 환영을 받았고 오늘날 후세까지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들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을 가셨다. 고향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부모님이 사셨던 것이 아니고 호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방문했을 때지 그곳에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셨고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란 오늘말로 우리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역마다 이렇게 동네에 마을 회관 역할도 하고 이런 우리의 예배당 같은 그런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데 그때에 그 회당에 랍비가 방문을 하면 일반적으로 랍비에게 말씀을 강론을 청하는 설교를 청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의 회당에 가시니까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지혜롭게 가르치신 말씀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하시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은 같이 놀라면서 일어난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경 읽은 대로 그 사람들이 저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전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식으로 가르치는데 저런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저런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지 않느냐? 그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도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마리아의 아들,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야 돼요? 요셉의 아들이라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성이 없어요. 우리는 성이 있잖아요. 이상진 하면 이라고 하는 그 조상적이 내려오는 그 성인데 유대인은 성이 없습니다. 그냥 요한, 야고보, 예수 그러면 그거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보는 예수와 그 이름인데 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누구의 아들 누구. 성경에 보면 요셉이 다윗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새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불러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 야고보.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정상으로 부르면 요셉의 아들 그래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시간이 이거 하다 보면 많이 가니까 다 상세한 얘기를 할 수 없고 이거는 모욕적인 것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생아로 취급하면서 빈정대고 조롱할 때 이제 하는 일종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무슨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노동해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시골에서 일해서 사는 그런 직업이에요. 또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우리가 다 아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거 다 알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했다? 배척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를 배척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놀라운 말씀을 사람들이 다 신기할 정도로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우리가 뻔히 아는 예수인데 예수가 저런 걸 어디서 도대체 배워서 저렇게 하느냐.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고향에 가면 다 배척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의 본거지에서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와서 이렇게 왕으로 추앙을 하고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환영받습니다. 한국에도 요즘에 그 지방자치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지방마다 이제 지방 수입을 올려가지고 지방을 여러 가지로 발전시켜야 되니까 지방마다 무슨 형태의 축제를 개발해서 무슨 나비 축제, 무슨 보리밭도 시골에서는
당연하지만 도시에서 와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축제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사람들을 그 지역에 유치를 하고 이렇게 관광을 하고 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 지방마다 자기 고장에서 난 유명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뭐 생가도 복원해서 전시를 하고 한 활동들도 하고, 시인의 경우는 뭐 시비도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때요? 그 동네는 몽땅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 뭐 그런 거는 뭐 대단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향에서 아주 중요하게 내세우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고 배척을 받았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 고향에서 나신 분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배척을 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두 번을 공생애 동안에 두 번 방문하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거기 가서 붙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이렇게 좀 내게 뭐 돌아올 게 없나. 그러면 거기 가서 붙잖아요. 유명하면 선전 안 해도 다 가서 붙어요. 그래서 세상은 힘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유명하든지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여들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라고 다르습니까? 교회가 사실은 달라야 되는데 현실은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힘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유명한데 그러면 그냥 거기 이 볼랍이 모이듯이 밤에 이렇게 뭐 불빛에 모여들듯이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정치적인 인물일 때에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다 원근각지에서 다 와가지고 왕으로 이래 하면서 그런 세상의 능력이 있을 때, 세상에 대한 능력, 권력, 뭐 이 말씀드린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할,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돈을 뭐 엄청나게 가지고 가서 고향에 돈을 뿌렸습니까?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초청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들을 시골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뒷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에 그 첫 전도자, 제자들을 첫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첫 전도자 파송이 바로 이 고향 방문하신 직후에 일어납니다.
근데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전도하러 여기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씩 보내셨습니다. 이 둘씩 보내셨다고 하는 거는 구약의 우리 신명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이 증인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하면 우리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백지장도 뭐 하면 낫다, 맞들면 낫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함께 협력해서 그 같이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협력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반드시 같이 둘씩 짝을 지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는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잘났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장원급제를 하는 이런 게 우리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에 무슨 장원급제가 있어요. 신앙은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내가 잘 뛰는 운동장 줄달리기 육상 경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씩 이렇게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이 지팡이를 찢고 가라. 이 여행객이 지치고 힘들 수 있는 걸 말씀하시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어떻게 하지 마라. 가지지 말라. 이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양식이나 배낭이 있어야 거기에 뭐 이렇게 옷가지도 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넣는데 배낭을 가지지 말라. 전대의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만 신고 이 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신는 그 신 하나 신고 옷도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전도팀을 전도대를 파송하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에서 어떤 그 전도 강의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옷을 세련되게 잘 입고 가야 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허술하게 입고 가면 예수 믿어봐야 별 볼일 없구나. 초라한 사람만 귀 담아 듣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럴듯해야 인물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아주 그래야 조금이라도 귀 담아 든다. 그러면 이게 오늘 이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 없는 것도 좀 주어서 이렇게 뭐 좀 그래도 이렇게 폼이 나게 해서 보내셔야 되는데 있는 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양식도 배낭도 전대 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시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세련되게 하고 뭐 이렇게 예배당을 대단하게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도 돈 많이 예수 믿으면 돈 벌어서 뭐 벤츠도 타고 다니고 뭐 대단하게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나. 이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지. 세상이 다 그걸 추구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하면 사람들은 모여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고 진실로 삶의 고통과 속 깊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세련되고 능력 있고 유명한 곳에 가서는 나는 초라해서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멋쟁이들끼리 자기들끼리는 뭐 대단한 자랑을 하고 뭐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참된 평화가 있고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오고 가는 대화가 어디에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돌아서면 욕이고 시기고 질투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사람이 모이게 하는 방법, 심리를 모르시고 뭐 이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물건과 소유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건 우리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마음이 참으로 서로 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지 이걸 사람을 마음을 뭐 어떻게 좀 현혹시키고 유혹해서 무슨 세상에서 잘 나가는 무슨 길이 있는 것처럼 이런 허풍을 떨고 허황된 것을 자극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있다고 사람이 사람 되지 않잖아요.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사람이 사람 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인간은 조금 알면 아까 우리 성경 구절 했잖아요. 교만한 목을 가지게 돼요. 사람은 가지면 배우면 교만해져요. 알면 교만해져요.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귀하게 보여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서 역사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늘 말씀드린 대로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고 있는데 눈길도 안 주고 지나쳐가던 사람인데 성령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래서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자세히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 거 아니에요. 비로소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거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 뜻이 뭐 그냥 괜히 보기 얼마나 허름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눈이 열려서 보이는 사람에겐 이게 뭔지를 알게 참으로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누구든지 처음에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거 뭐예요? 내가 불편하면 좀 옮기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지. 그래서 배낭이나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마라. 또 어느 집에서 환영하면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고 거기 있고 너는 다른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할 때에 신앙의 핵심을 붙드는 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다른 데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이 사람 자꾸 생각하면 에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너는 여지까지 교회당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네 마음에는 사람만 보고 누가 안 보여. 교회 와서 네가 한 번이라도 나를 바라본 적이 있느냐. 그거잖아요. 저부터 우리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거기지. 우리 예배당에 갈 때도, 예배당을 떠날 때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람을,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와서 만났고 헤어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보는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받기가 힘든 말씀 중에 하나긴 한데,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걸 주님께서 하시죠. 지금 바로 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나사렛 주님의 고향에 가실 때 당하신 일이 그 일 아니에요.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면 뭐라 그런가 하면, 거기서는 그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셨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기적도 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의미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왜? 행색이 초라해 보이고 거기에 이렇게 대단하게 옛날로 말하면 아주 고급 수레나 무슨 뭘 가마를 타고 종을 거르리고 물러가라, 뭐 옛날에 한국의 양반들이 갈 때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백성들이 다 고개를 조아려야 되고 얼굴도 못 들고 이런 쌍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쌍놈은 쌍놈이 아니고 양반이 쌍놈이에요. 이 지금 시대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무식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오면 이러고 이렇게 제자들 여기 간 모습을 보면 초라하니까 저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겠나, 이제 그런 반응이 올 가능성이 사실은 다분하지요. 근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어떡하라. 떨어버려.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뭘 삼으라. 증거를 삼으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옷과 발에 묻은 먼지를 떠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이에요. 어떤 때 하느냐. 이방 땅에 갔다가 오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갔다 오거나 이방인하고 관련된 뭐 하고 오면은 반드시 옷과 발에 묻은 먼지를 다 떨어요. 아주 의식적으로 눈에 보이게 떨어내는 게 지금 그걸 말씀한. 이방하고 우리는 다르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 분리주의자거든. 자기들만 선민이라 생각하는.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발에 묻은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게 앞으로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을 일깨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금방 알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관습적으로 살아오니까 뭐 발에 묻은 먼지를 떨면 이거는 완전히 딴 세상이구나. 이거는 이 아주 그 하나님 아는 백성 모르는 백성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선을 긋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건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발에서 먼지를 떨면 그게 금방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세분화하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치는, 병 고친다고 하는 건 약한 자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속에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안 받으면 이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 생명의 기준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말씀을 못 받게 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기준입니다. 근데 그 사탄은 와가지고 그걸 자꾸만 선악과가 좋게 보이게 먹음직스럽게 그거 먹으면 뭐 하나님이 된다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먹게 하는데, 사탄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에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려요. 무슨 소리냐?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도록 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꼭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 뭐 잘 아시는 대로 세 번 다 무엇으로 이걸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 번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은 떡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뛰어내리고 천하 영광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궁극적인 배우는 말씀을 거부하게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날 때 이제 우리는, 사탄은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이 없는 존재는 사탄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거는 내버려둬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로 가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위험합니다. 누가 역사하겠어요?
사탄이요. 설교를 거꾸로 받게. 의심하게. 그러면 뭐 그건 예배당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가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거나 안 믿는다라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오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아니하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본질적인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는 오늘의 현상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무엇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썩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탄에게는 별로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적군 속에도 첩자를 심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한에 있으면서도 요즘은 뭐 그런 개념이 많이 희박해진 것 같지만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 가가지고서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거를 따먹게 해서 한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독교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보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드린 말씀은 예수님은 화려하고 세련되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뭐 유명하고 이걸 충동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가라. 저만 해도 이 말씀에 비하면 거꾸로 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거렁뱅이 같이 하고 여기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참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 제자들에게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나가서 한 건 뭔가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하고 전파했어요. 뭘 도대체 회개, 이 회개하라는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보면 요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천국을 얘기하면 회개하라. 여기 사도들이 제자들이 받은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왜? 뭘 회개하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도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 세상에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이 이루지 못한다. 거기에 가정에 참 평화가 있질 않고 그렇게 네가 뭐 삐까번쩍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남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용하려고 그러지 네가 남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을 네 마음속에 진심으로 담고서 세상을요 사람을 띄우면 그 사람이 자기 손에서 움직인다는 걸 아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띄우는 것 같지만 띄워가지고 자기 손에서 이 인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고도의 전술을 아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고 네 마음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연애질 할 때도 용서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연애할 때에 진실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게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초라해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뭐 반성하는 뜻으로 쪼개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자.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이 못 이뤘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작은 곳에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도 서로 나누고 돌보고 마음을 함께 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주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사람으로 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주님, 이제 저희도 마음을 열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